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잘 아는 본문이고, 우리가 목장에서 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아마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까지 가고 목녀 성경 공부가 지금 현재 여름 방학이라 멈춰 있습니다. 7장까지 갔었는데요.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1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부터 저희가 8월 한 달은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7월 달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7월 달에는 우리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도대체 그 뒤를 딱 이렇게 젖혀보면 뭐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대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옛말에 지피지기하면 백전의 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만 알아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적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나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 나를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과 비교되어지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몸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몸이 다른 어떤 동물의 몸보다 탁월하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죠? 우리 눈이 적당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귀가 적당하게 들어요. 이게 원숭이보다 못해요, 보는 거에. 그렇죠? 귀, 개보다 못해요. 괴가 웃어, 사람들이 듣는 실력을 보고. 그리고 냄새 맡는 거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거 진짜 개가
배를 잡고 웃어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얼마나 웃긴다고 생각하겠어요. 또 맛을 보는 거, 그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이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동물들의 기능에 결코 앞선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몸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때 그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방송실의 기계들을 바꿔야 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서툴게 오늘도 그냥 만지작 파워포인트 PPT를 얼마나 서툴게 했어요. 제가 그거 오늘 하루 종일 만져가지고 왔는데 보기도 전에 안 켜지네.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만져주셔서. 어저께 그저께 저녁에도 학생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했든 우리 오상선 전사님이 잘 고쳐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겠죠? 해 주셨으리라 믿는데 여튼 잘 갔다 왔습니다. 학생부 중등부 수련회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서 갈 때도 작심하고 갔는데 길게 하면 하리라. 얘들이 다 기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는 김용훈 목사를 쳐다보기도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5시간 분량의 특강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밤을 내가 밤 2시까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마쳤을까요? 9시 45분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무려 2시간 15분을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 인생에 중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길게 한 건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욕 되게 했을 거예요. 하여튼 엄청 욕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지가 다 집사 새끼고 그런데 못 나가더라고. 바깥에는 안 나가더라. 용기 있는 아이들은 서너 명은 나가겠지. 담배 피우고 싶은 놈도 나가고 하여튼 성질 나서도 나가고 서너 명은 나갈 거야. 내가 각오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나갔어. 할렐루야. 거의 죽음 상태에 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근데 또 신통한 건 별로 졸지 않아요. 또 졸다가 기니까 또 깨. 한참 자다가 조는구나. 새 놈이 조는구나 했더니 그 새 놈이 또 발딱 일어나고 또 다른 놈이 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졸다가 듣다가 오래 하니까 자다가 깨더라고. 안 나오네. 만져봐요.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여튼 2시간 15분 하고 있으면 매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도망쳐 왔어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차 타고 그냥 쌩 하고 왔어요. 왔는데도 집에 오니까 11시 4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에 간식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날 저녁에 닭도리탕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설교 앞에 두고 많이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적당히는 먹었습니다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엄청들 화났나 보다야.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돌아온 그 청년 교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네가 은혜 받지 애들이 은혜 받았겠냐. 네, 속으로. 교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저를 알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안 돼요? 주여. 네,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테스트도 안 해봤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애들이 은혜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 중등부 아이들이 은혜 USB 죄송합니다. 분명히 USB 올라왔다가 가져가세요. 가져가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방 뒤지는 것도 제 평생의 처음입니다. 하여튼 살아갈수록 안 한 일들을 덜어 해요. 오케이. 네. 아마 저는 그냥 이렇게 말로 해야 되나 봐요. 뭘 이렇게 만들면 꼭 그냥 복잡해져. 그냥 시간만 다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 컴퓨터 전문가가 가시네. 우리 이춘모 안수 집사님이 답답했나 봐요. 저분은 평생 컴퓨터하고 사신 분이라.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았는데, 컴퓨터가 아니고. 하여튼 말이 왔다 갔다 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여니까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오셔서 하신 특강이 너무 은혜가 됐다고, 좋았다는 그런 문자를 세상에, 난 중학생한테 그런 문자 받는 것도 처음이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고맙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더니, 또 답장이 왔는데, 그 얘기를 꼭 목사님께 마친 다음에 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가버리고 없어서 얘기를 못했대요. 제가 이제 도망쳐 온 것은 거기 있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왔었어요.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고등부 특강을 하러 가는데, 거기는 4시간 할 생각입니다. 4시간. 네. 여기 고등부 학생 있죠? 네.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고등부는 또 이제 성질 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그 고등부의 80%는 다 집사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껏 성질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후에 한 명이 남더라도 이제 하고 오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조금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이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우리가 중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제가 이 8월 수요일 저녁마다 중독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많지만 3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한 가지 이상의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하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4대 중독을 생각하지 마요. 이제 4대 중독이 있어요. 4대 중독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그 중독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했습니다.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얕은 단계의 중독, 예를 들어서 설탕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설탕을 많이 먹는 중독, 초콜릿 많이 먹는 초콜릿 중독, 카페인 중독, 그게 뭐 문제가 돼? 아니, 문제가 안 돼, 별로.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중독이에요. 그런 중독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 중독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교가 안 되죠. 마약 중독과 카페인 중독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중독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이제 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이 상담학자들이 냉정하게 볼 때 우리는 다 한 가지 이상의 중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무엇과 결합될지, 얼마나 더 강화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독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독증이 우리에게 다 있다. 하나 이상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독이 나오네. 네. 이게 넘기는 거 저 안 줘도 되나? 네. 우리가 이제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건 외부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중독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함께 있다. 두 번째 넘겨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중독의 문제가 다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번에 이 중독 특강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 앞에 저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저도 중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간단치가 않다. 이게 내 자신의 문제다. 이제 이런 전제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자녀의 중독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런저런 중독은 그게 사실은 인생도 얼마 안 남았고 중요한 시기도 좀 지나오고 그리고 그 중독의 영향력이 우리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성장기에 중독을 만나면, 중독이 되면, 게임 중독이나 이런저런 중독을 만나면 치명적입니다.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뭐든 그렇죠. 뭐든 그렇지만은 특별히 중독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통제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해요. 치명적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그지글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40대나 50대 사람이 그 포르노를 봤다. 음란 비디오를 봤다. 그랬을 때 주는 영향. 그 다음에 10대 소년,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에서부터 예, 땡큐. 10대에 있는, 특별히 또 10대 초반에 있는 어린 아이가 그런 음란물을 접했을 때와 이 둘 차이는 적어도 한 10배 정도의 영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의 성교육이 미국의 성을 타락시켰다. 그런 그 교육계의 보고가 있다는 얘기 제가 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성교육, 우리나라에 약간 성교육에 대한 그런 바람이 좀 일었다가 좀 약간 조용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성교육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성교육이 너무 자세하고 그리고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말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만 성에 대하여 호기심이 증폭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스스로 그 호기심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성조숙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물나는 일들이 뭐 이제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런 티네이저들이 이제 물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 버렸다.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누가 어느 나이에 접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탁 튕겨가는 모습을 어른이 봤다. 그냥 한 2, 3일 지나면 잊어버려. 예?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냥 2,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만일에 1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보면 무덤에 갈 때까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란 엄청난데, 특별히 이 중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중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 중독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지그치글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그래서 어떤 성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지식이 딱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중독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청소년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판단이 그릇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질 못해. 옳은 판단이 뭔지를 분간을 못해.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때 기분 따라. 지금 내 기분이 이래. 그러면 그 기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 그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그게 그가 꾸려갈 앞으로의 사회, 가정, 그리고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죠. 뭐 다음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이제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담배 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자료를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의 95%는 티네이저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대에 담배를 딱 피기 시작하면 못 끊는 거예요. 근데 5%만 20대에 담배를 배워서 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10대에 담배를 다 배워서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10대에 시작된 중독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그 중독의 여파가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양에 가면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어른들이 여기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이젠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공부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강조하게 돼 있어요. 분위기상 공부에 대해서 할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강조하다가 그 인성 전반에 골고루 주어야 할 물을 못 주고 걸음을 못 주어서 왜곡되게 자라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독이 사실은 공부를 강조해서 공부가 제일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억압감이, 스트레스가 좀 뭔가 돌출구를 찾다가 게임 중독에 탁 빠져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공부를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게임의 중독까지 들어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지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하려고 하다가 해소가 아니고 덜컥 붙잡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가 초등학생들 때나 유치부 때나 또 중학생, 그 정도 학생들에게 우리는 그 전문용어로 회복 간섭을 해요. 회복 간섭. 그러니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도 쉬워요, 사실은. 그때 이게 굳혀지기 전에는. 그럴 때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한 간섭이 치유에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야단만 치고 회복을 노력하지 않으면 야단은 회복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문을 닫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이든지 또 우리 교회, 우리가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의 중독은 심각하다. 이제 그런 사실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전던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은 그냥 보면 중독이에요. 설탕을 많이 먹었더니 끊을 수가 없어. 커피를 내가 즐겼더니 끊을 수가 없어. 그건 맞아요. 그건 뭐 그저 아주 얕은 단계의 좋은 것들에 좋아하다가 중독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독은 중독이지만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파괴적인 중독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4대 중독 이런 거. 그런 중독은 그 중독의 뒤에 우리가 딱 뚜껑을 열어보면 중독의 뒤에 악한 세상이 있어요. 악한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상 지배자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듯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학생부 갔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스필버그라는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 하면 그냥 뭐 한 10억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천억 들어서 영화를 만들어내죠. 그냥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볼 일도 없는 영화를 만드는데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한 시간 뭐 반짜리 정도의 기껏가야 2시간 가는 영화를 만드는데 수천억의 돈이 든다. 그들이 그 돈을 들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자라고,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그리고 정말 똑바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로 세우게 만들기 위하여 교육적으로 그 영화를 만들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홀릴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씁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 그래서 자막과 자막 사이에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안에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눈에는 안 보이는데 끌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와 그림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마음을 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법을 쓰고도 모자라서 그들은 초혼영매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 있으니까 뭐 이것 가지고 만들어 본다,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 영적으로 접근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2천억을 써서 지금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접근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입니다. 초혼영매 할 때 귀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그리고 뭐 이렇게 음악 디자이너들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은 크게가 다 그런 초혼영매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그 뒤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사람을 중독시키는 그 문화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읽은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9절, 미안합니다.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를 중독시키면 우리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진자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을 자세히 보세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무언가의 종이 돼버렸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단계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중독이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박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인데요.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잘못 찾아놨네 이거. 디모데후서 3장 8절. 여기도 아니네. 네,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인박인다는 말씀입니다. 인박힌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인이 박혔다. 이게 담배를 펴서 인박혔다.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사실 중독은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한다면 인박이는 인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나를 끌고 다니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래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그가 한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상태, 이 상태가 한 발 더 가면 중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요,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4대 중독이 있어요. 4대 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이제 상담가들은 또 정신치료하는 의사들은 4대 중독을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것과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그런 것에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SNS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음란물 중독, TV 중독, 성형 중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카페인 중독, 그 다음에 다이어트 중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독은 중독이라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쭉 우리가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데까지 있는데, 하루아침에 강한 중독에 붙잡히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마 어른들은 다 보신 분들이 계셔요. 성형 중독에 빠진 어떤 그냥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여자분이 정말 괴물처럼 이런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분에 대한 시리즈가 인간극장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 그분의 예뻤던 얼굴을 보면 너무 예뻐요. 저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런데 지금의 그 얼굴은 그냥 그 사람 앞에 서면 애들은 아마 기절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무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분이 한번 코 조금 세워보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조금 손대다가 여기저기 뜯어고치기 시작하다가 그게 뭐예요? 중독이 되고 나니까 여튼 돈 조금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중독은 신체적인 중독도 있고 정신적인 중독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서 있는 행동이나 사고, 그게 바로 중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그림도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게 보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운동 중독이나 성형 중독이나 이런 중독들이 이제 대표적인 중독들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도 하고 또 혹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그 문제가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늘 그저 적당히 알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의 견해와 접촉을 하니까 생각보다 이건 내가 중독 세미나를 한 번 하면 몰라도 몇 번 할 일이 아니다. 잘못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드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중독에 들어서 본인이 중독이다. 주변 사람들은 중독이야. 어떻게 이런 상태 가면 그냥 한 방에 빠져나오는 길이 없더라. 그래서 다양한 단체가 이제 정신과에서도 또 이런저런 상담하시는 어떤 단체나 여러 전 세계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나 했더니 적어도 7단계, 보통은 12단계예요. 12단계.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니코틴 중독에 걸렸다. 그런데 그거 그냥 내가 기도 한번 해줄 테니까 벗어나요. 이제 안 핀다고 당신 10사람에게 얘기하고 내일부터 이제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끊으면 끊어질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데 그게 왠가 하면 길게 계속되어 왔던 중독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도박 중독은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된다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느 날 제가 만났는데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여기 2마디가 없어요. 그것도 오른손 이제 이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왜 손가락이 없을까? 일하다 다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줘요. 저 전도사님이 손가락이 왜 없는지 아세요? 네, 궁금했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하는 얘기가 저분이 하도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날려서 어느 날 스스로 작두에다가 손가락을 그렇게 버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손이 다 나을 쯤에 손가락이 이제 아물어서 붕대를 풀을 쯤에 어느새 그 손가락으로 하고 있대. 그 엉성한 손가락으로 하고 있대. 도저히 못 참았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이분이 집을 찾아간다는 게 길가에 있는 어떤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막 교회 문을 막 발로 찼더니 안에서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 인생 타령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녹음기하고 본인의 설교 테이프 이렇게 한 세트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분의 가방에다가 넣어서 가져가게 했는데 이분이 잠을 깨고 나니까 자기가 웬 카세트 테이프를 도둑질 해온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서 훔쳐왔나? 내가 이 도박하던 버릇도 모자라서 이제 나는 도둑질도 하나보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제 괴롭긴 괴로운데 이상하다. 내가 카세트 테이프만 훔쳐온 게 아니라 그것만 훔쳐온 게 아니라 테이프도 이렇게 한 세트를 훔쳐왔다는 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테이프를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들어보니까 뭔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목사님 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계와 테이프를 들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제가 이 교회에서 뭘 좀 가져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술 취해서 가져왔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었어요. 내가 드렸어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내가 드렸다고 가져가서
좀 열심히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이제 맨정신으로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지금 집안을 다 망해먹고 손가락 잘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목사님 붙들고 진짜 되느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진짜 된다고. 우선 그 테이블 여튼 열심히 들어서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테이블 듣다가 은혜 받고 찾아간 교회가 대흥동 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이에요. 안종만 목사. 대흥동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세상에 이제 한가닥 하던 사람이니까 다 벗어제끼고 그분은 교회에서 살았어. 그냥 매일 교회 와서 그냥 마당 쓸고 그냥 유리 닦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서 살면서 은혜를 듬뿍 받아서 진짜 이분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도박이 씻으려고 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씻겨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 그대로 그가 그 문제를 단번에 그냥 해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 대전에는 못 살겠고 내가 좀 뭔가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간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그 안종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서울로 가면 어느 교회로 가면 될까요? 그 방배동에 사모교회라는 교회를 가면 된다.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생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를 와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는 이분이 우유 배달을 했어. 우유 배달.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가 마음속에 도저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분이 수도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수도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로 부임이 돼서 갔어요. 악수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분 손이 묘하더라고 그랬죠.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분이 그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기고 그리고 저하고 같은 해 교회를 개척 나와서 그분은 저기 사만 아파트라는 데서 가락동 있는 쪽에서 개척을 하고 저는 명일동에 오고 그분은 이제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목교회 안종대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체력이 좋으시고 아주 인격이 좋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분이세요. 양선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내 말만 들었는데 손가락을 잘라도 중독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아마 그 짓을 하고 있거나 노숙자가 되었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인생이 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의지만으로 중독을 멈출 수가 없느냐는 문제예요. 중독은 맘먹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저 밑에 이제 술병도 있고 담배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하면 코가 새빨간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이온 사유에 나오는 상담가가 이제 그건 이온 상유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알코올 중독 정도가 뭔가 하면 혼자 밥을 먹을 때 소주를 꺼내와서 이렇게 한 두어 잔 마시고 밥 먹고 또 이렇게 한 두어 잔 마시고 그래서 얼큰한 기분에 잠드는 사람 볼 것 없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틀려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이게 그게 이온 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내 남편이 혼자 술을 먹는데 한 달에 몇 번 혼자 술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혼자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즐겁기가 말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게는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즐겁게 살려고 하는 짓인데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즐거움을 누가 갖다 줬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나 갖다 주는 대로 그 즐거움을 꿰어차면 틀림없이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돼요. 내게 갖다 준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 멈출 수 없는 이 즐거움이 도대체 누가 갖다 준 거냐? 누가 나에게 이 즐거움을 안겨주었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즐거움이 있고 나와 내 가족과 이 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즐거움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학생들도 계신데 음악을 들을 때, 영화 볼 때, 제가 학생부 수련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화를 많이 봐서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본 영화 그 한 장면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인생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장면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이 그런 걸 할까요? 아니에요. 더 자극적으로 더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스토리가 재미있대 뭐 이래가지고 베스트셀러래.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베스트셀러는 일단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무엇이든 베스트셀러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하기 어렵다면 검증을 받아야 해요. 정말 그건 내가 봐도 되는지 그것을 내가 해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요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지난번 너무 길어서 오늘은 그냥 서론적으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중독을 공부도 하고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중독은 질기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노력하는 정도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중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해요. 중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그거에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달달한 것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 당분을 그저 생각 없이 섭취하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독이 해롭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 가까이 와 있는 나를 중독시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중독에 붙잡히면 거기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별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만 계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나를 그 중독에서 구해달라. 난 별로 중독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사소한 중독에서부터라도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지배력을 잃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게 심각한 겁니다. TV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중독이 지금 여러분을 어느 정도 흔들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데 두 번째는 나를 중독에서 구해 주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중독에서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인 저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중독에 걸릴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도 없고 또 그리고 무슨 핸드폰도 없고 영화도 가까이 없고 그저 있는 게 라디오 정도였어요. 근데 라디오도 어른 차지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하나 있으면 그게 귀가 한 10개씩 달려있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듣느라고 그렇게 있으면 애들은 저만큼 밀려가게 돼 있고요. 텔레비전도 그저 한 마을에 한 개,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드라마가 나올 때 그저 그 마당에 가서 눈치 봐가면서 보는데 어른들이 차지하면 아이들이 그게 같이 끼어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독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중독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음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오만 가지 중독이 우리 가까이 와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 여러분을 마구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차근히 생각하고 또 해결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독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중독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중독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독에 빠져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중독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참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중독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이제 이 중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여 우리를 주님만을 사모하고 거룩한 성령에 중독되어 참으로 이 세상 것들로부터 늘 깨끗하고 온전하여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주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저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